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징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세계관이 달라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16절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아직 지옥을 안 가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옥 갑니다.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래로 지구촌은 이게 뭐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요지경. 이게 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지를 않나. 가인 아벨 죽였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그 가정부터 살인부터 시작됐어요. 살인이 번지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의 말씀은 바울이 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교리적인 것도 있고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말 교회론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쓴 게 이게 에베소서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에베소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2024년이 참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했고 흥미진진했고 롤러코스터를 탈 정도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2024년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벌써 2025년이 왔습니다. 참 이번엔 정신없이 온 것 같아요. 이 뭐 계엄 사건, 탄핵 사건, 그리고 또 181명이 탄 비행기가 떨어져 179명이 죽고 이게 뭐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2024년은 끝나고 어느덧 25년 새해가 밝은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세월은 엄청나게 빨리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예전엔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인데 벌써 나이가 40이요. 이제 벌써 이게 세월이 얼마 자녀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모든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은 다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잃어버린 세월. 내가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 하든지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해서 건강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세월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자 같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자녀들을 돌봐주고, 우리 권사님은 손주를 돌보고, 왜 해요? 혈육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손주를 잘 기도하며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주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리라.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만남도 마찬가지. 만남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들이 참 많아요. 뭐 연말 연시가 되면 뭐 동창들 만나고,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사모님들끼리 만나고, 친구들끼리 만나고,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끼리 만나잖아요. 성도들끼리 뭐 만남, 뭐 좋은 겁니다. 성도의 교제니까. 그러나 뭐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모임이, 이것이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데, 누구나 다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언제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진작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도 30대 초반에 끝나는 사람도 있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갔다 후다닥 해서 교수가 벌써 돼서 박사가 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30대 중반 정도에 이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인생은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간 싸움. 누구는 성공 못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것들을 쭉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18절까지. 자,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 4장 3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주님의 양식이 뭐냐? 성자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979년도에
우리 그 사랑의 교회 그 뭡니까 이랜드 회장인 그 장로님이 그때는 뭐 청년이었죠. 뭐 1979년도에 아버지께로부터 500만 원 유산을 받아가지고 2평짜리 옷가게를 신촌 로타리에서 옷가게부터 시작했어요. 이랜드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랜드가 좀 큰 기업이잖아요. 박성수 회장이 그 당시에는 뭐 젊으죠. 30대나 됐나요? 젊은 나이에 옷가게 서울대 나온 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직장 다니다가 나는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옷가게 2평짜리를 500만 원 전세를 가지고 그 79년도에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뭐 돈도 없어요. 500만 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축복하시고 이 옷가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은 성수주의를 해야 될 것이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또 잉여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참 정말 그 기업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이 가게를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이 사업을 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소득의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일을 성수하며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예배할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며 또 잉여의 축복에 대해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실 1979년도만 해도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왕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1979년도 1월 달에 저 교육전사를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선교사님 뭐 몇 분이 계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이서 야 신기하다. 선교사님들이 가시는구나. 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물론 선교 안 하진 않았지만 요즘 같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옷가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민족복음의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랜드는요 여름 수련회 때 아주 저렴한 실비 회비를 가지고 저 뭡니까 동해안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뭡니까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근데 이랜드의 직원들은 반은 크리스찬 반은 뭐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휴가 같이 갔다가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잃어버리지 말라. 허송세월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모임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연결이 없어. 이거는 그 모임 뭐하러 해요? 그거를. 그 시간에 얼마나 아깝지 않으세요? 시간이. 저는 우리 예비역 군목 선후배 목사님들이 7분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데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2달에 한 번씩 모였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유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선후배 목사님들이 만나도 세상 얘기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실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나눔이 있기 때문에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목사님들의 모임이든 어떤 집사님들의 모임은 상관이 없어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 모임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여행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거 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힐링이 있을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퍼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세요.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선교지를 많이 가봤어요. 브라질도 가보고 시드니도 가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뭐요, 그 시베리아 벌판 페테스부르크인가 뭔가 모스크바 그쪽도 가봤어요. 뭐 사실은 뭐 그런 데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 때문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회하고 은혜를 끼칠 수,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해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월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유람하고 세상 구경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달란트를 남겨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자는 것이,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갑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전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들 때 이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달란트가 뭐지? 내가 청년회 그때 총무였는데 달란트가 청년회 총무니까 신학교 그때 이제 1학년 2학년이었는데요. 평신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달란트를 내게 청년부를 주셨으니 1년 동안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내가 또 달란트를 남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네가 적은 일에 더 큰 것으로 내가 큰 것으로 맡겨준다는 마음에 1년 내내 하나님이여 새벽기도 가든지 뭐라든지 우리 청년을 부흥시켜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지만 청년의 총무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또 한 사람 3명이서 머리를 짜면서 하나님의 이 한 해 동안의 청년회를 일으켜달라고 20명, 25명인데 우리가 임기 마칠 1년 연말쯤 돼서 50명이 청년회가 50명은 바글바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보더니 윤 선생 이제는 전도사로 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되는데 아직 맨날 교사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참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선배 우리 저를 키워주셨던 전도사님이 저를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교육전사로 저를 79년도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회 총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교육전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적은 일을 맡았을 때 그 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 달란트를 남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적은 일에, 우리 사람들이 적은 일을 없인 얘기가 쉬운데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작고 사소한 일을 없인 여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할 수 있을까?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가 우리 누구요? 예전에
제 그 처제를 미국에 이렇게 선보여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이 자기 청년하고 우리 제 처제하고 만나 결혼했거든요. 30여 년 전에.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네 그 형제를 자랑을 하다 했어. 우리 처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교회 교사하고 우리 교회 때 교사했거든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처제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예? 또 사람이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좋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네 청년을 소개를 이렇게 해요. 아 그래? 우리 청년을 내가 소개할게.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 청년은 말이야 내가 전도에서 예수 믿었는데 뭐 태권도가 몇 단이고 어쩌고 뭐 사업이 어떠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성가대를 하는데 일찍 와서 성가대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휴지를 줍는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섬기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픽업해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뭐 권사님한테 미안 나는 이런 축복이 언제 또 와요? 내가 작은 일이지만은 냉수 한 컵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접대하면 결단코 생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권사님 내가 픽업해드리고 하는 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요. 응? 권사님은 또 미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육신의 여생이 언제 마감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볼잘것 없이 환경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적은 일에 사람은 적은 일이 되고 적어지면 힘이 빠지거든요. 적은 일이 생기면 별로 열심도 안 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여 나 같은 거 2달란트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내가 이 2달란트 가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정서 이 칭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 한 말씀이 끝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여생 몇십 년 더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모든 시간은 세월을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나도 아파 보니까 아프니까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더라고. 일감. 예?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뭐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병들어 죽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서 하나님이신 건강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싸우니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서가 형님 나 머리 아파요. 혈압 때문에 잠 못 잤어요. 기도하는데 그 형제하고 전화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밤에 잠자지 못하고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막 전화 통화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울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아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저가 장로인데 자기네 교회 가서 대피기도 해야 된답니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옵소서. 같이 막 둘이서 전화통 붙들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왜 아끼자? 지혜가 부족한 미련 곰퉁이요, 완전히. 이렇게 뺏기고 저렇게 뺏기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시간표를 짜고 살아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일일 보고서를 썼어요. 일일 보고서를 1년 동안 10개월 동안 매일 썼어. 처음에 힘들어. 일일 보고서 뭔지 알아요? 24시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담임 목사에게 보고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부 목사였기 때문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일일 보고서 받아서 내가 사인하고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나도 쓰고.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우리를 무슨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그게 내 일기장이더라고요. 일기장. 일일 보고서를 쓰면서 한 주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구나. 이거는 내가 낭비했네. 잘못했네. 자기를 반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제도 토요일인데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밤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깊이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깨고 잔 거 감사합니다. 나는 길게 자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몸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자다가 깰 때가 많거든요. 근데 잘 자게 해주셨어요. 나는 잠을 잘 자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지난번에 이태리 가서 집회할 때인가요? 나는 비행기 타면 겁나는 게 러시아 때문에 이태리 영국이 12시간인가 하는 게 14시간 갑니다. 14시간을 비행기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열등감이 뭐냐면 서구인들은요 앉으면 자더라고. 그 키 큰 사람들 있잖아요. 잠을 자는데 우리들은 잠을 못 자. 밤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저렇게 잘 자지? 어떤 사람 화장실도 안 가. 아니 7시간 아니 8시간을 가만히 자는 거예요. 이야 참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나. 제가 이제 작년인가 이태리 그 선교사님들 집회 가는데 자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14시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요. 깨지 않고 잘 자게 해달라고 하는데 잤는데 7시간 8시간을 잤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누워가지고 8시간 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면서 뭘 느꼈냐.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건요. 회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불면증이 얼마나 불면증은 잠도 안 와. 그냥 회복이 안 돼. 이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 갖지 마세요. 주님께 결제받은 다음에 하세요. 주님 내가 이거 하면 어떠세요? 오케이 하면 하세요. 마귀는 우리 시간을 뺐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국 신문에 보면 인생이 8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80년 영국 신문에 벌써 나온 건데 80세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일하는 시간은 26시간 잠자는 시간은 25시간 세상에 텔레비 보는 시간이 10시간이래요. 식사는 잠자는 시간 25년 말을 잘못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26년 시간이 아니고 잠자는 시간이 25년 텔레비전은 10년 식사는 6년 전화가 4년 난 여자들은 4년이나 5년쯤 될 거다. 전화 통장 1시간 가니까 전화는 4년 화장실 3년 세상에 기다리는 웨이팅 이제 누구 만나도 기다려주는 시간이 2년 또 화내는 시간 2년 근데 히스테리가 많은 사람은 3년쯤 된 것 같아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남자는 46일 여자는 136일이에요. 웃는 시간이 88일 별걸 다 통계를 냈어요. 영국의 신문에 더 선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인생이 80년 소비 기간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통계를 낸 거예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2021년에 보면요. 80년이 4,000주일이래요. 4,000주간. 별걸 다 따졌어요. 80평생이 4,000주래요. 4,000주. 한 주, 일주일이 4,000번 있으면 80년 된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면 이거 4,000주를 말한 이유는
어떻게 유한한 시간을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한 얘기예요. 인생을 최대로 선용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영국 신문이나 뭐 저 뉴욕타임즈 이 이야기들은 뭐냐? 시간을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밤에 잠잘 때 저 일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어.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장세에서 남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와, 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와, 이거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이고 송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무릎을 안 꿇는지 난 모르겠어. 에? 무릎을 꿇는 게 안 꿇는 것보다는 좋더라고요. 더 간절해. 나는 어려울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 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전화해서 목사님 그런 우리 동기들이 전화를 받아요. 아 어떻게 잘 지내요? 그러면 목사님 나 지금 몸이 아픈데 기도 좀 해줄래? 혼자 기도하지. 혼자 될 안 될 때도 있잖아. 왜 기도해줘? 그러면 친구 목사 전화로 기도해. 그 전화 기도해주면요. 나는 의자에서 발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의자에 올라가요. 기도해 빨리.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바뀌었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예수님이 겟세마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말씀으로 사는 자는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 누가 이겨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사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 날 보세요. 성경을 좀 읽으라니까. 하루 5장씩. 아니 말씀을 봐야 뭐 분별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요?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건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돌아가신 김등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아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아주 이거를 제가 신학교 4년 그 대학 다니면서 귀에 못이 베기도록 그 김동규 교수님이 강의할 때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거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이걸 아주 뭐 얼마나 들었네. 그래서 디모데서 2장 15절에 보면요. 아니 돌아가신 우리 김동규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하도 이 말씀을 많이 강의 시간에 들었거든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병든 게 다 주님의 뜻이지. 병든 게 주님의 뜻이면 그냥 병 가지고 사세요. 주님의 뜻이라며. 주님의 뜻은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 얻었다. 주님은 십자가에 찔리고 상해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누가 그럽디다.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 자는 슬픈 것입니다라고 제가 1979년도 교육전사 때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였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교수님 최재선 박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옛날에 흑석동에 있을 때 우리 미국에 지금 가신 이병환 전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최재선 박사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는 있다면 슬픈 일이라는 게 아니 이게 몇 년 전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머리가 좋아서라는 게 아니라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이 찔리고 상해서 내 죄의 허물을 몰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갈기 피 흘려 찔리고 상하셔서 내 죄의 허물을 가져갔잖아요. 주님이 로마군병에 채찍에 맞으면 우리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권사님 나음을 얻어야 돼요. 주님이 보세요.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다니까요. 병든 걸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벙어리 되고 귀몽 귀신아 나가니까 벙어리가 말하잖아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불쌍한 여자 사단에게 매인받은 자를 주님이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발입니다. 아유, 난 예전에 미얀마에 있을 때요. 거기는 불이 잘 나가요. 12시간 불이 나가는데 사택에서 교회 가려고 새벽기도 때 이제 막 내려가는데 정전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벽에 딱 부딪혔는데 딱 맞는데 난 땀이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피야. 난 세상에 벽에 부딪혀서 피 난 적이 처음이요. 새벽기도 가려고 가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벽에 딱 정전이 돼가지고 딱 부딪혔는데 아우 더워라고 했는데 덥잖아요. 미얀마는. 피가 났더라고. 야. 라이트라도 있었으면 좋을 걸 하나 갖고 다니까.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새벽기도 내려. 이제 사택하고 교회 바로 옆에니까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깜깜한 밤에 등이 있어야 실족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요즘은 넘어져서 막 척추도 다치고 뭐 노인들 막 다쳐서 넘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헛디뎌서. 그러나 깜깜한 밤에도 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면 우리 넘어지지 않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사업하다가도 왜 깜깜해지냐? 하나님의 빛이 안 비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는 데서 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내가 목회라든 사업은 상관없어요. 내가 가정주부든 상관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양식으로 건강하다. 영혼의 양식 매일 5장 읽자는 걸 내가 참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붙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도 못 받고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런 지리지리한 삶을 언제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아무 감동도 없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적지근한 삶을 언제까지 살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확실하게 말씀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찬양 5154 한번 해보세요. 515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한번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못하는 찬양을 해봤네요. 나 이 찬송 부르니까 눈물이 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그를 향해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1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방탕해지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술 취하면 방탕해져요. 술 취해서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요, 내가 딸들이 없어요. 딸들이 있다면 나는 사위를 얻을 때 무능한 사위는 노 땡큐. 예? 내가 딸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사위를 만나야 내 딸 고생 안 시키고 자상하고 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딸이 처자식을 좀 책임질 줄 아는
유능한 사위를 내가 얻을 겁니다. 네? 나는 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도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능한 크리스찬을 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부족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무능한 크리스찬을 쓰는 게 아니라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능한 우리라 할지라도,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까지로 내치니. 나는요, 제가 35년 전인가 33년 전인가 브라질을 집회하러 가면서 하나님 날 땅끝으로 보내시는구나.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자기가 브라질 선교 후보생이니까 나를 살살 꼬드기더라고요. 브라질이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가냐고. 비행기 속에서 24시간 타야 돼요. 3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 30여 년 전에 미국도 가기 힘든데 어떻게 브라질 가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부흥회 좋아하잖아요. 내가 부흥회 스케줄 다 만들어놨으니까 는 상파울이 어떻고 리오데자네이루 뭐 한인교회 부흥회 다 스케줄 목사님한테 맞췄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나 부흥회 한다는 소리 꼭 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면 땅끝까지 보내주세요. 시드니도 보내주고 모스크바 페테스부르크도 보내주고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능한 우리들이지만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게 무슨 말? 육신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시간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시간은 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다 없어질 것이로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전화하더라도 성령이요, 내가 친구한테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들을 말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이 볼 땐 바보요. 저 사람은 즐길 줄도 모르나 육체의 소욕을 이루자. 성령을 따라 살아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알아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더라고요. 하늘의 기쁨이 더 크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교만한 걸 깨트리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걸 회개한다고 기도하고 성령을 삼으며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 자들은 어때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이게 생수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병이 낫습니다. 전도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성령 임하면 전도하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유혹을 이기는 권능, 내 잘못된 그 습관을 이기는 권능,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전도하는 권능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권능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능, 사랑할 수 있는 권능, 기도 응답 받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런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술도 이게 성경에서는 방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술 문제가 말입니다. 2022년 음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한국 사회에서 술 때문에 음주 때문에 10조가 손실된다. 10조가 얼마나 큰 돈이요. 2023년 재작년 술로 사망한 사람이 술 때문에 5,000명이 죽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일 14명씩 술 때문에 죽는데요. 통계가. 예? 술을 뭐 처음부터 먹나요? 조금씩 먹다 많이 먹죠. 강력범죄의 30%가 음주 때문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전체 대한민국 경찰 업무의 26.4%가 음주 때문에, 범죄의 4분의 1이 술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잖아요.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그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마. 우리는 술 먹는 사람 없지만 술 취하지 마. 술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해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 좀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께서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